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에 함께 모일 이유를 발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왜 저는 이 자리에 섰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부분들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오게 되어지는 것 같고 늘 뭔가 좀 재밌게 또 그런 중심을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도 하다 보면 자꾸 좀 진지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해지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 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또 오늘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신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찬양들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어떻게 제가 감히 이 중요한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제 속에서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현장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캠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캠프 속에서 이제 쭉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캠프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전도 대상자로 이제 기도하고 있던 분을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의외로 이분이 복음을 탁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락방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 전혀 신앙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모태로 계속 신앙을 이어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음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기구한지요. 몸이 좀 아프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이 아프냐면 큰 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잘라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을 하다가 3번이나 심정지가 있었답니다.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가 완전히 이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인생을 쥐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부분들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분이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 하니까요, 말씀 너무 좋은데요,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내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진다고.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하니까요, 만남조차 또 이 말씀 들으면 좋기는 한데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좋기는 한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원래 또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요, 이 고백을 계속 하면서 만남조차도 계속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또 봤냐 하니까요, 우리 함께 이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던 장로님이요, 끝까지 이 대상자를 붙잡고 그 마음을 담고 계속해서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 식사라도 같이 하자. 그래서 식사하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의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이분이 그 업장에서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굳이 뭐 티를 내거나 알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흐름과 방향이 캠프라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마음을 담고 그 부분에 인도받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내가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4명을 만나서 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어찌 보면 그 인생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가졌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또 너무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캠프를 통해서 보여졌던 게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도 소중한데요,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요. 대단합니까? 대단한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주셨어요. 절대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연약한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절대 망대로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니까요, 내가 당장에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저는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쭉 예배 함께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 하니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마음을 사모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에 수십만 명이 이 능력 모르고 찬양하는 것보다 진짜 이 능력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하고 찬양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제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요, 오늘 나오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진짜 메시지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를 자꾸만 부담감이 있어서 그냥 놔버리련다,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대언하는 자리에 설란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음부터 그러지 그랬냐고. 그러면 마음에 짐 좀 내려놓고, 그래요, 하루 종일 누리면서 있을 텐데 하루 종일 무겁게 있다가 이제 집 나가려고 하니까 내려놓는다고 하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로 주신 비밀이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우리에게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찬양이라는 부분들도 저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뭔가 이 안에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를 누르는 한계, 나를 누르는 뭔가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실 되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주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이 인정되어질 때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혹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그런 경험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우리 사촌 형이 이제 마지막을 보낼 때, 그때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부분을 보고, 이분이 우리 가정을 그 복음으로 누리는 부분을 보고 영접을 하게 되고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이 복음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종교를 바꾸면은 집안이 망한다, 종교를 바꾸면은 저주가 임한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했는데요, 사단이 진짜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그렇게 딱 복음 듣고 다락방 2주 딱 하고 나니까 집안에 계속해서 질병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드러나야 될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가 복음 받고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원래 살던 운명대로 너희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요, 이분에게 그런 말씀이 끊어져 버렸는데요, 그 타이밍에 뭐가 왔냐니까 암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전달을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그 사상으로 완전 딱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몸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계속 좀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같이 만나지는 못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날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딱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이럴 때 모습 보면은 되게 평안하고 뭔가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 계신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이제 삶을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계속 쭉 지켜보는데요, 제가 영화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 수치 있잖아요. 딱 그 심박수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도착하고 난 뒤에 갑자기 조금씩 수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이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계속. 왜 너 내 생각 속에 왜 주저하고 있어, 빨리 복음 전해야지, 계속 그 마음이 오는데요, 내 연약함 때문에 이 한계가 넘어서지질 않는 겁니다.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수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떨어졌냐면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큰아버지는요, 이제 마지막 가야 된다고 불교 경전을 들고 와가지고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불교에서 가야 될 길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요, 끝까지 복음 못 전하고요, 결국 제가 보는 눈앞에서 삐 돼버린 겁니다. 밖에 나가자마자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요, 왜 복음을 못 전할까요? 왜 내 연약함 때문에 이 복음 못 전합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사람은 떠난 것 때문에 슬펐지만요, 저는 이 복음 못 전한 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또 한 명의 전도자를 보내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몰랐어요. 이 친구에게는 희귀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희귀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1년 전에 듣게 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경과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픈데 보통은 이제 큰 수술을 하고 나면 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하냐 하니까 계속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장례식이 끝나고 났는데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할까봐 그 부분들을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을 낫지 못하는 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인생, 진짜 복음 전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장례식 터지면서 이제 가족들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을 때요, 누워 있잖아요. 근데 그 심장 박동수 뛰고 있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에게 진짜 우리의 살 이유,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전도운동 얘기하는데 심박수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할 이유가 그리스도, 우리가 진짜 행복해야 될 이유, 전도운동,
우리 전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심장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보여줬던 게요, 하나님 진짜 차라리 저 전도자가 남고 내가 죽었으면 어떨까요? 난 이렇게 연약한데요. 근데 왜 하나님 저 친구는 빨리 데려가시고 나는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까? 이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 주셨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저 친구는 저 친구의 사명을 충분히 다 감당했다. 얼마나 이제 그게 증거로 나타났냐 하니까 장례식장에요, 그 친구가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찾아왔는데 전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었어요. 그것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도 다 놀래는 그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전도의 열매 남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친구가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 교회의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인도받으면서 그저 붙어서 순종하고 있기만 했는데요, 결단만 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시대, 교회가 위기 맞은 시대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일을 순수하게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있기만 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삶을 연장케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비밀을 진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었군요. 하나님, 남은 인생 진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 제게 주셨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였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의로, 내 자의적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해도요 상관없어요. 저는 연약하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연약해도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고백하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계속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승리하신 그리스도 선포했잖아요. 나는 연약해요. 한계 가운데 있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지만 아무 단체에서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차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꺾으신 차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 있었잖아요. 아시안컵 계속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들어갈 때 그냥 잘까 아니면 계속 볼까, 후반전이 끝나고 이제 연장전 앞두고 그냥 잘까 말까, 이거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자꾸 역사적인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 끝에 가서 자꾸 골을 넣어서 또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또 봐야 되나,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지겠지 했는데 또 이깁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미 본 사람들은요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느냐 하니까 앞에 지루한 부분 하나도 안 보고 뒤에 어떻게 골 넣는지만 다 보고, 아 이렇게 이겼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피 말리면서 기다렸잖아요. 쓸데없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미 결론난 인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인생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운명과 그 미래가 어떤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는 내 인생이 지금 어렵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이미 승리한 인생을 보장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비밀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승리할 답을 주고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죄값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피제사의 비밀, 피 흘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대속제물의 비밀을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떻게 나라도 모르는 저 먼 곳에 있는 그 소식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내게 들려졌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안 지키면 끝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왕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차망으로 오셨고, 또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모든 죄의 문제, 현재의 사단의 문제, 미래의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요, 오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게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유튜브에 노인가 채널에 오늘 예배는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찬양도 또 선별되어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시는 은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까지 느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메시지 이후에 찬양하실 때는요,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힘이 회복되어져서 그 능력이 임할 때 난 뭘 하지 않아도 그 능력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전달되어지고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역량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연약함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상처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서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현장 나갈 때는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 발 아래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할 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회복될 때요, 하나님은 살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모든 문들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은 무능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실제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을 그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내게 있는 흑암이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흑암, 우리 지역에 있는 흑암,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찬양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면 다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짜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오늘도 마귀에게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누리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내게 실제로 임하게 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